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철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 모독 신학 이런 주제로 잠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 모독 신학 또 어떤 게 거기에 해당할까요? 뭐 이것은 제가 내리는 일종의 뭐 정의 설명 같은 건데요. 그리스도를 사람과 같은 반열에 세우거나 그리스도를 사람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난 구세주로 표현하는 신학. 자, 이런 것을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 모독 신학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이죠.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 조항들을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지키고 실천하여 율법이 주는 의로움을 얻어서 천국에 갈 자격을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다. 자, 사람이 못하는 일을 그리스도가 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었다.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는 뛰어나니까 뭐 좋은 것 같은데 사람과 같은 선상에서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심으로 결국은 그리스도도 무슨 어떤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였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를 구원하였다.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율법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거죠. 늘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하고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성 모독을. 그런데 또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신성 모독 신학은 왜 나올까? 또 그게 나오면 뭐가 망가지는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망가지죠. 예. 그리스도가 신성으로는 전혀 손상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으로는 죄만 빼고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자, 이 신비가 망가지죠. 예. 그리스도가 어떤 행위를 하심으로 뭘 어떤 조건을 충족하심으로 이런 신하군요. 자, 신성과 인성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신성과 인성은 어떻게 작용을 했을까요? 설명하기 되게 어렵고 저도 정말 실수할까 뭐 은근히 두려운데 신성과 인성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서 늘 함께 하셨죠. 자, 순종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 부분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이 당하셨죠. 신성이 대신 고난을 당해주고 신성이 대신 피 흘려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설명하면 전혀 안 되는 거죠. 신성은 대신 고난을 당해줄 수가 없어요.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뭐 온전히 순종하시고 온전히 고난을 받으시고 온전히 죄값을 치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의 몫입니다. 근데 그 인성이라 할지라도 죄 없는 인성이라 할지라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길을 가기에는 인성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죠. 왜? 죄 없는 인간이라고 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죽는 길을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하죠. 그때 그리스도의 신성의 능력과 지혜와 또 어떤 형태의 뭐 힘이라고 할까요? 도우심이라고 할까요? 이게 함께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어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무엇이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는 것이지 순수하게 죄 없는 인성으로서는 그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 그리스도가 사람처럼 뭐 사람의 어떤 신앙 여정에 그리스도를 맞추는 일은 이 그리스도의 손상되지 않은 하나님으로서의 신성 그리고 죄만 빼고 우리와 동일한 인성이신 그리스도 이 부분을 분명히 훼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거냐면요. 그리스도의 요단강 세례 신성 모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요단강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이미 구원을 받으신 분이고 이미 성령을 받은 분이었는데 또 이때 성령을 더 받아서 기름 부음을 더 받아서 메시아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스도도 메시아의 능력을 위하여 성령을 더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부흥을 위하여 보응사의 능력을 위하여 성령을 더 받아야 된다.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한다. 성령 세례를 또 사모해야 한다. 이런 주장.
자,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반열에 세우고 우리의 모델로, 우리가 가는 길에 더 먼저 가신 모델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그 부분을 우리가 도저히 그 우리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비교하는 그 신성모독 신학이죠. 이런 것이 바로.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신학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모독 신학을 기반으로 하여 성령 이론을 전개하느냐? 가장 대표적인 신학이 바로 오순절 신학입니다. 오순절 신학의 선구자 윌리엄 세이모라고 하는 이 흑인 아저씨, 이 사람은 예수님의 요단강 성령 세례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우리 주님은 요단강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신 후 성령의 능력과 함께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이론하고 거 똑같은 거죠.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또 받으면 권능이 생긴다. 그 똑같은 그 여정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거치셨다. 신성 모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존재, 우리와 같은 신앙 여정에다가 갖다 맞추니까. 또 뭐라고 했냐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맞죠? 그러나 요단강에서 주님의 성화된 인성 위에 성령 세례가 임하였습니다. 자, 주님도 우리처럼 성령을 더 받기 위해서 성화되셨고 성화되신 그 인격 위에 성령 세례가 임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하고 성령 부분에서는 똑같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을 모시고 태어나셨고 일평생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성화될 필요가 없는 이미 완전히 거룩한 분으로 오셨고,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왜곡하죠. 뭐 살면서 성화가 되니까 그 위에 성령 세례가 임하였다.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구도로 맞추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도 성화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거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음에 근거하여 성령이 주어지지, 우리가 성화를 더 많이 우리가 이루니까 그 위에 성령 세례가 왔다. 이거 다 잘못된 사이비 이론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우리의 노력에 의하여 성령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봅시다. 신사도 신학은 사실 피로 와그너 사례를 드려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손기철 장로잖아요. 손기철 장로도 기름 부음이란, 성경이 말하는 기름 부음이란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거하시는 성령 그 자체를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근데 신사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더 오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이론하고 똑같은데 용어만 기름 부음이라고 바꾸는 겁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단지 물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 결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가 곧 기름 부음이다. 성령을 더 받는 게 기름 부음이다. 지금 그 이론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 세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하셨고 뒤이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이전에는 예수님에게 성령의 권능이 없었습니까? 성경에 안 나올 뿐이죠. 근데 아예 안 나온 것도 아니에요. 뭐 12살 때 뭐 그런 거 보면 벌써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거 다 나와요. 그럼 왜 요단강 이후부터 막 권능이 나왔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공생애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공생애가 아닌데 이유 없이 권능을 이렇게 행사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 예수님이 성령을 더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권능을 행사하게 되었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도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럼 또 기름 부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기철 장로에게 가서 안수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참담하고 악한 거죠. 그리스도를 맘대로 이렇게 모독하고 왜곡하고 그리고 자기의 거짓 사상을 전파하고 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심각한 것은 청교도 신학의 성령론도 똑같아요. 자, 조나단 에드워드가 뭐라고 가르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건 당연한 말이죠. 이거 부정하면 완전히 이단되죠.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인정해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기도하여 성령을 받으셨다. 기도하여 성령을 받으셨다. 우리 인간이 막
기도한다고 사실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요. 그 성령의 지배받는 것이 바로 지배받기 위하여, 더 많이 지배받기 위하여, 더 온전히 지배받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여 성령을 받으셨다. 또 요단강 세례를 얘기하면서 엄숙한 가시적인 방법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엄숙한 가시적인 방법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이 더 오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자,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를 기름 부음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면 그때 어떤 면에서 기름 부음입니까? 성령을 더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아니라, 구약의 예수님의 모델들, 예수님의 상징 직분들,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 직분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감람류 올리브 오일을 부었거든요. 그 올리브 오일이 붓는 것이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상징?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주어질 것을 상징하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의 그 직분을, 임시적인 인간,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메시아가 와서 할 것이다. 자,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감람류가 상징했던 성령이 예수님에게 함께 오셔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 직분이 완성되는 공생애가,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다 이런 분들이 그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더 받았다. 그래서 능력이 더 많아졌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청교도들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바로 훗날의 오순절 운동신학입니다. 그 신사도 운동신학이고요. 자,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도 이걸 그대로 따라갔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대로 이때는 이 신학이 그렇게 잘 발달하지도 않았고, 또 이분이 좋은 신학교를 다니면서 기독교를 배운 것이 아니고 전부 청교도들의 책을 봤습니다. 독학했습니다. 가장 많이 본 책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이죠. 그러니까 그 성령론이 똑같아요. 메시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셨다. 메시아적 사역과 구원 사역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메시아적 사역을 위하여 능력을 받으셨다. 그전에는 뭐예요? 능력이 없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우리도 구원받았을지라도, 예수님도 구원받고 중생한 분으로서,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태어나서 중생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미 영생을 가지고 오신 분이죠. 우리는 태어나서 예수 믿고 중생했지만, 예수님도 나중에 큰 일을 하기 위하여 성령을 더 받은 것처럼 우리도 부흥하고 능력 있게 봉사하려면 성령 세례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로이드 존스 성령론도 똑같이, 그러니까 오순절 사이비, 신사도 사이비, 조나단 에드워드의 성령 사이비, 이걸 그대로 답습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조금 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 그 전에는 이걸 언급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뭐 로이드 존스까지 이렇게 비판하면 남는 게 뭐 있냐, 뭐 개혁주의에 아무것도 안 남는다. 아니, 개혁주의가 뭘 지키는 게 개혁주의입니까? 성경 지키는 게 개혁주의죠. 로이드 존스 지키고 에드워드 지키는 게 개혁주의입니까? 네, 잘못된 것이죠. 성경만 지키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도 성령을 더 받았다, 우리도 성령을 더 받아야 된다, 이런 거짓된 성령론을 이론으로 삼고 실행하는 성령 사역의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놈들의 성령을 받으면, 죄송해요, 그놈의 성령을 받으면 다 사람들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희죽거리고 신체적으로 이상한 현상을 보여요. 대체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이미 구원받은 분이고, 그런데도 요단강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을 더 받아서 능력을 더 많이 가지게 된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았을지라도 성령을 더 받아야 하고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성령 이론에 따른 프랙티스는 전부 이런 미친 짓을 해요. 희죽거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해롱거리고 미리 이래가지고 무슨 동태같이 해가지고 들것에 실려 나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성령이 가짜 성령이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거에 제가 다 하나씩 더듬어 볼게요. 오순절 성령신학, 이걸 공식적으로 제일 먼저 주장했던 윌리엄 세이머라고 하는 사람의 집회에서 가장 먼저 터져 나온 게 옹알거리는 그 이상한 그 소리 현상. 이들은 처음에 분명히 사도행전 2장의 외국어 방언이라고 주장했는데 외국에 가보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론이, 우리를 통하여 나온 것은 외국어가 아니라 하늘의 기도의 언어야 하면서 막 옹알거리는 소리, 얼렐렐레 오여스 세노리스 히빠빠 오르랄랄랄랄랄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기도하는, 우리는 몰라도 우리 영혼이 지금 굉장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언어다, 이런 이론을 이제 발전시켰죠. 그거 제일 많았고, 영서 막 손으로 끄적거리죠. 끄적거려. 내가 우리 그 객관적으로 보면 세모도 아니고 네모도 아니고 물음표도 아니고 느낌표도 아닌 이상한 걸 끄적거리는데 그게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직접적인 편지다 그러고요. 거짓 방언 찬양, 그 방언 찬양 요즘엔 좀 뜸한데 한때 아주 그럴싸한 사운드가, 어디 갔더니 그냥 제 아는 사람들도 막 그 참 흉내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성령 손춤 막 이러면서 랄랄랄라 막 하고, 하여튼 참 신기한 거 많아요. 쓰러지고 미치광이 발전, 이게 다 오순절 아주사 부흥과 함께 몰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1906년이죠. 4월 16일인가 아주사가 LA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조금만 가면 아주사가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LA에 그 아주사 부흥이 일어난데 잔 인버가 비냐드 운동을 일으킨데, 그리고 그 60년대에 성공회에서 일어난 그 은사 운동, 이기가 다 운전해서 1시간 거리 안에 다 있어요. 네. 제가 다 가봤었는데 정확한 지명들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주사에서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4월 16일 1906년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4월 16일자인가 아주사에서 광신자 집단이 탄생되었다, 이런 제목으로 크게, 이 미친 짓 하는 거, 사람들 쓰러지고 발작하고 막 넘어지고 뭐 이상한 말도 아니고 소리도 아닌 이 소리 내고, 이게 신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뭐 전도에 도움되는 게 뭐가 있나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관련된 게 뭐가 있나요? 우리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은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영이고, 성령은 성경을 깨닫게 하는 영인데 여기에 뭐가 해당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도 요단강에서 성령을 더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그 신성모독 신학의 열매는 다 이런 겁니다. 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 열매를 분별을 해야 돼요. 자, 선기철 장로, 신사도 성령론의 대표자로 선기철 장로를 제가 언급했는데 어디 선기철 장로뿐이겠습니까? 하용조도 여기 들어 있고요. 또 피러 와그너 뿐만 아니라 온갖 사람들이죠. 다 쓰러지는 거, 사람 몽롱하게 만드는 거. 자, 이쪽에 성령론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인 하용조 목사는 오누리교회 목회하면서도 하와이 열방에 가갖고 귀신 쫓아내고 왔다고 설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그게 그 말이 맞는 말이면 귀신 들린 상태에서 오누리교회 목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이쪽 성령이 그런 성령이에요.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귀신 나가고, 묘해요. 근데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끝이 안 좋아요, 다들 보면요. 자, 청교도 성령신학을 대표하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1741년 6월 9일에 토마스 프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 집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It was a very frequent thing to see a house full of outcry, painting and conversion and such like. 이게 굉장히 흔한 현상인데 뭐냐면요, 그냥 온 집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기절하고 컨벌전, 진동, 경련을 일으키고, 이때 교회에서만 집회를 한 게 아니고 교인들 집에서도 집회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설교하고 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기절하고 몸을 달달 떨고, 이런 일이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짓을 한 게 아니라 both with distress, 그러니까 막 굉장히 고뇌하면서 and also with admiration and joy, 막 기뻐하고 막 경배하는 감정으로 하나님,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그런 것이 그냥 흔한 일이었다. 이 편지를 자기가 그렇게 쓴 거예요. 네. 또 다른 데는 it was very often, 이것도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And their bodies so overcome, 그들의 몸은 압도되었습니다. 뭐에? 성령에 압도되었다. 사실은 귀신에게 압도된 것을 성령에 압도되었다.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하는 거죠. That, 아마 so 대신데 이제 so가 생략됐겠죠. That they could not go home. 그래서 집에를 가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왜요? 이상한 성령이 압도되어갖고 축 늘어져 갖고 있으니까 걷지를 못하죠. 일어서지도 못하죠. But were obliged to stay all night at the house where they were. 그들이 모였던 집에서 밤새도록 들어 누워 있어야 됐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에드워드가 한 말이에요. 지가 지 집회에서 일어난 일을 지가 기록한 거예요. 난 사람에게 편지 쓸 때. 이상하게 그리스도께서도 요단강에서 성령을 더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적인 능력을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더 받아야 된다,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된다, 이런 이론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실천되고 이렇게 진행되는 성령론은 전부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해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잘 바르게 설명하는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론은 귀신이 성령으로 위장해가지고 교회 속에 들어오는 것을 돕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반드시 열매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에드워드도 이런 짓 하다가 교인들에게 신임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중에는 투표를 했는데 95% 내지 97%가 나가라, 떠나라, 이래가지고 아주 나중에 비참하게 쫓겨나요. 물론 그때 문제는 다른 문제였죠. 뭐 성찬식 문제 이런 거였는데, 아니 이런 걸로 인하여 다 그 불신과 존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아니 이 거짓 성령 때문이 아니야. 그렇게 말 못해요. 그리고 이 집회, 이런 운동이 부흥이 끝나고 나서 교회가 찢어지기를 시작하고 갈라지기를 시작하고 떠도는 그 이상한 광신자 무리들이 생겨나고 굉장히 열매가 좋지가 않았어요. 오늘날 신사도 집회의 뒤끝하고 똑같은 거죠. 자, 로이드 존스도 성령론이 잘못되면 뭐까지 인정하냐? 사람이 귀신에게 농락되는 것까지도 인정을 해요. 자, 로이드 존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정 유형의 사람들이 다른 유형의 사람들보다 더 격렬히 반응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이 임하였을 때 어떤 사람은 미친 짓을 하기도 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강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신체에까지 그 영향이 나타납니다. 성경 어디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체에까지 영향이 나타난다는 게 어디가 있어요? 부흥이 일어나면 이 사람에게서 부흥은 성령이 더 임하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히스테리에 빠지는 이들, 실제로 히스테리에 빠지는 이들이 생깁니다. 또 다른 신체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강력한 영적 능력이 임할 때 어떤 몸에는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 어디에 성령이 임할 때 사람의 몸이 이상한 짓 한다는 게 나와요?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정신을 잃고, 성령이 임하면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성령이 임하면 몸이 축 늘어져서 걷지 못하고, 그런 게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다 잘못된 것을 배우니까 무비판적으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혁주의 한답시면서 이런 사람들의 이론에 빠져서 개혁주의 한다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 속에서 귀신이 성령으로 모조해가지고 그런 장난짓을 하게 만들었냐고요. 왜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 이걸 주장하는 이론은 결국 이렇게 이상한 성령이 나타날까요? 왜? 성령으로 위장하는 거짓 성령의
사역을 돕는 이론이기 때문이죠. 예? 양의 탈을 쓴 늑대의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성령 세례 이론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요한은 알잖아요. 저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잖아요. 내가 당신 메시아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째서 나에게 세례를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에 대한 해석도 뭐 분분하고 정말 속 시원하게 설명하는 분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게 맞아요. 모든 의, 하나님의 모든 의, 그 뭐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해야 돼요? 공생의 속죄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 속죄의 길을 가는 첫 시작, 첫 세레모니를 우리가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뜻이죠. 뭐 예수님이 세례 받음으로 의인이 된다. 그것은 정말 신성모독적인 주장이고 의로우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의로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의로운 일을 우리 시작하자 그런 뜻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이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어요. 자, 예수님도 성령 받았다 이러잖아요. 우리도 성령을 더 받아야 돼. 그럼 우리한테도 비둘기가 와야죠. 근데 우리한테는 비둘기가 안 옵니까? 자, 이것은 예수님에게 능력이 임한다 이 차원이 아니고 자, 구약에 아까 제가 얘기한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그 직분을 시작할 때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물들입니다. 그들이 그 공적인 직분 생활을 시작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으심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순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그 의롭고 완전한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이스라엘의 올리브 오일이 상징했던 성령이 임하심으로 진정한 메시아의 사역이 우리의 구원자의 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구약에서 그렇게 상징했고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때 절대 예수님에게 능력의 성령이 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이 장면이 우리의 모델이라면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 비둘기 같은 성령은 아니어도 적어도 까마귀 같은 거라도 와야죠. 근데 뭐 까마귀 참새 같은 성령 한 번이라도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능력이 더 온다가 아닙니다. 진정한 왕, 진정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이 우리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작을 성령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런 사역으로 생각을 해야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맞지요. 절대 다르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영원 전부터 성령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신성은 성령과 떨어져 본 적이 없죠. 떨어질 수가 없죠. 결코 분리되지 않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인성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성령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거룩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성화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거룩하고 의로운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 언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구원된 완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은. 자, 그런 분에게 뭐 우리처럼 뭐 중생이 필요하고 성화가 필요하고 성화되니까 성령이 더 임하고 이거 다 그리스도를 신성모독하는 이론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우리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움을 얻었다 하고 똑같은 신성모독 이론이에요. 아니 그럼 목사님 예수님은 기도 왜 했습니까? 그 성령 받으려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게 마땅한 하나님 백성의 삶이기 때문에 그리 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능력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 안 했으면 능력이 없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자꾸 인간 수준으로 끌어들인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하여. 아담은 그리 못했지만 아담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